예, 제가 이제 그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지만 저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바가 있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아지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거를 몰랐는데 자식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생기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부모님들도 뭐 어머니 걱정하게 이런 걱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도처에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정말 하루도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느낄 적이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TV상을 통해서 전해오는 테러 소식이라든지 살인사건이라든지 서로 나라가 전쟁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그곳에 우리 자신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정말 누군가의 그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이 작은 도시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죄악들이라든지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 마귀라든지 어떤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말 지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아니 매일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켜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 보호하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도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섭리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애초에 다윗을 도망자가 되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몇 명 안 되는 무리들을 모아주시고 대장으로 다윗을 세우셨을까? 다윗의 생애는 정말 저 높이까지 올라갔다 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업앤다운이 심한 어떤 그런 인생의 역경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다윗의 생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마치 사울이 그 고양이 탐과 같이 탐이 쥐였던 제리를 추격하듯이 추격하고 쫓기는 이러한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저 내 숙적을 제거하면 내 왕위를 견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탐과 같았던 그 사울. 그래서 제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자기 잔꾀에 도망다니고 혹은 또 궁지에 몰렸을 때는 거기에 운이 좋아서 거기를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처지와 비슷한 듯한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주지를 않아요. 그것이 본문의 설명이에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안 주셨을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슬프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까? 왜 내 처지가 이렇게 광야에서 쓸쓸하게 사람들 떳떳하게 못 만나는 신세가 됐을까?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사울에게 그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에는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이제 큰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려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주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주제 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봤더니 친구, 가까운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이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그와 언약을 맺으며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주제인가? 친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느 누군가를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우리를 적대하는 원수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공식이 나오질 않아. 어떨 때는 쉽게 맞아떨어져서 그렇지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훤하게 이렇게 우리 앞에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왜 나는 여전히 실패하지? 하나님의 보호를 여전히 받는데 내가 왜 사고를 당하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우리가 실패도 안 하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아픔도 없는 그러한 평안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경험의 영역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실패, 아픔, 우울함, 사고, 무협, 병, 질병 다 걸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암으로 죽어요.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건강해지고 다 잘 된다, 부자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 현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이상을, 그 아픔을, 그 비굴함을, 비참함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었던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오. 그 얘기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 실패에 빠지지 않는 얘기라 이 모든 것을 통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탄에 완전히 팔리지 않도록, 우리가 사방에 완전히 팔리지 않도록, 실패에 영원히 팔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의문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데 왜 나는 이러고, 내 삶이 왜 이래?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병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완전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며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실패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딛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거룩한 자로 일어날 수 있어요.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이러한 우리의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영적인 것이 됐든 도덕적인 것이 됐든 물리적인 어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저가 여러분에게,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 내가 영원히 당신을 보호해 줄게. 이게 이런 약속을 하면 기분 좋죠. 듣는 사람은.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를 구원해 줄, 그를 보호해 줄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해 줄게. 아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제 삶은 유한하고 제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아주 이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역경을 치는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섭리에 관련해서 그런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면 십광야, 특별히 이제 마온광야로 또 들어가게 돼. 그것은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남부 지역이면 사실은 이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 유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유다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같은 그런 데서 지금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이 10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에요. 10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편들어 줄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일국의 왕이었던 왕의 비유를 건드려서는 안 되니까 왕한테 나가갖고, 야, 보니까 왕이요, 보니까 이 다윗이 우리 가운데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려오셔서 그를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밀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사울이 보니까, 야, 니네들이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제 생각에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니네들이 먼저 가서, 걔가 좀, 다윗이 좀 커닝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갖고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또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이 다윗의 있는 곳이 발각이 되잖아요. 발각이 되니까 점점 더 이렇게 사울과 그 군대가 다윗을 포위해갖고 딱 점점 더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왔으면 그 큰 군대 앞에 이 쫄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군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포위해온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을 때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하늘밖에 없겠죠. 그죠?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4편을 보면 이 10사람들의 이런 광야에서 밀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 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어.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시편이 끝날 때쯤에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원수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시를 끝이고 있어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삶의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게 최선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나 죽이려면 죽여 하고 순교자의 자세로 갈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 그 자체도 그 삶의 일부였고, 자기와 함께 도망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최선을 다할 수 있던 거예요. 궁지에 몰려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유일하게 했던 그 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개입하고 있어요. 우리 말은 그래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There was somebody. 누굴까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환입니다. 어떤 그 messenger. 본문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요. 27절에 이 사자 말이나 사자는 이게 어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메신저예요. 이 메신저가 갑자기 사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다 잡아놨는데 요거 탁 치면 일은 끝나는데 위급한 상황, 빠져나갈 길이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메신저가 도착한단 말이에요. 이 메신저가 누가 보낸 사람일까요? 궁금하죠?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이름 나올 텐데 이름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야. 다윗도 몰라. 사울은 사울이 그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돼. 왕이요, 빨리 가십시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침노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묘한 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공부할 때 묘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묘미가 있어요. 이 메신저라고 하는 히브리 말 멜라크라고 하는 말은 종종 천사로도 번역이 돼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닌가. 이 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신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다윗이 회생할 수 있는, 살아나는 길이 확 열린 거예요. 그죠? 전세는 아니지만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신저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 메시지를 입에 담아서 주고 가서 전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한 30년을 이런 지병을 갖고 살면서 여러 죽음의 바로 문턱까지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 샥에 빠집니다. 이렇게 당뇨 샥에 빠지게 되고 거기로부터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딴 세상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아주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여러 해 전이에요. 아침에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그 머리 깎는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거기는 여러 번 가본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이게 쑥 지나가요. 이상하다. 다시 와요. 여긴가 아닌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혼란하지? 그러다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쉑쉑 지나가는 것처럼 의식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라는 느낌 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코리안 바비큐 있는 그 자리, 그 가스 스테이션 바로 앞에다가 제가 차를 파크를 시키고 자리를 뒤로 제끼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냥 누웠어요. 거기는 이제 우즈러프니까 굉장히 그 비지 스트릿이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워버렸는데 누워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제가 그 응급차죠. EMS 차 안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눈을 떠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누워 있는데 보니까 여기 이 팔이 이제 헐크가 이렇게 변하면 팔이 다 찢어지잖아요. 옷이 여기가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찢어져 있나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비겁한 상황이라 이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하다가 못하니까 그냥 찢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늘을 꽂고 이 혈당을 이제 올려주는 어떤 그 액을 놔준 거예요. 그러면서 희미한 의식이 희미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들리는 말이 그거예요. Do you speak English? 그거를 꼭 물어보더라고. 제가 외국 사람이라 그런지 영어를 할 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근데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참 럭키다라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주변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 시간에.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차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혈당이 낮아지니까 이게 발작을 해요. 이렇게 퍽퍽 이렇게 발작을 했나 봐요. 저킹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가 딱 보고 전화를 EMS에다 걸었는데 911에다 걸었는데 바로 거기 지나가고 있던 EMS 차가 있어갖고 바로 와가지고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제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을 텐데 내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면.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911에다 전화를 했고 그리고 때마침 그 시각에 거기 주변에 그 EMS 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받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저를 살려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혈당을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 있어서 여러 번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저를 구해내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저의 작은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는 누군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누가 전화를 했는지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 다윗의 경우에도 그 somebody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사울의 마음에 주고 사울로 하여금 되돌이키도록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저 우리의 진짜 원수인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